신약 성경 디도서 3장 8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3장 8절부터 11절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이 말이 미쁘도다. 원하건대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하여금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들에게 유익하니라.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아멘. 이제 우리가 디도서 말씀의 본론의 마무리 단락에 이르렀습니다. 오늘 본문은 디도서 1장 5절부터 지난주 말씀까지 3장 7절까지가 디도서의 본론이라고 한다면 그 본론의 모든 내용들을 요약하고 또 마지막으로 바울이 이제 디도에게 건면하는 거죠. 어떻게 건면합니까?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 여러 것이 뭘까요? 바로 이 디도서 본론에서 지금까지 이야기했던 것들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서는 바울이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태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야기한 이 여러 것들에 대해서 이미 이야기했던 앞에서 이야기했던 그 내용들을 이제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 내용들을 나눌 때, 말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가를 강조하고 있는 거죠. 어떤 태도입니까? 굳세게 말하라. 이 태도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굳세게는 어떤 태도입니까? 제가 국어사전을 찾아봤더니 굽힘이 없이 굳고 세차게, 이런 의미입니다. 굽힘이 없이, 양보하거나 타협함이 없이, 뒤로 물러섬이 없이 굳세게, 세차게, 강력하게, 지속적으로. 이게 현재형이거든요. 현재형은 계속해서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그렇게 한다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말씀 3장 1절 2절 말씀에 보면 바울이 성도들이 일반 사회생활에서 어떤 태도로 살아야 하는 것이 마땅한지, 모든 사람들을 대할 때 어떤 태도로 해야 하는지에 대해서 이야기했던 것이 있죠. 그것과 좀 상반된 것이 아닌가 하는 그런 생각이 들 수 있습니다. 지난주에 성도는 모든 사람을 대할 때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관용과 온유함을 나타내라. 관용하고 온유해라. 이렇게 가르치도록 2절에서 말씀을 했거든요. 근데 여러분, 온유함과 굳셈 좀 반대되는 거 아닐까요? 그죠? 온유함은 한자어거든요. 따뜻할 온자에 부드러울 유자입니다. 따뜻하고 부드럽게 대하라 하는 것인데, 굳셈은 어떤 겁니까? 굳셈은 굽힘이 없고 굳게, 세차게, 강력하게,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여러분, 이 굳셈에 있어서 바울은 참 모델이 되는 사람입니다. 바울 하면 정말 굳센 사람이죠. 굳센 태도로 정말 살았던, 사역했던 사람입니다.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바울은 순회 전도자였잖아요. 그래서 수많은 지역을 다녔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런데 가는 곳마다 부딪혔습니다. 항상 반대자들이 있었고 항상 부딪힘이 있었던 사람이 바울입니다. 자기 동족 유대인들과 부딪혔습니다. 헬라인들과 부딪힙니다. 로마인들과 부딪힙니다. 심지어 같은 그리스도인들과도 부딪힙니다. 자기 동역자인 바나바와도 부딪혀서 결국 헤어집니다. 전도 여행 중에. 심지어 베드로와도 부딪혀서 공개적으로 베드로를 책망한 적도 있습니다. 계속해서 부딪히고 결국은 바울이 순교하게 되는데 결국 이 굳셈 때문에 순교한 것입니다. 그렇죠? 바울에게 있을 굳셈은 뭡니까? 목숨을 내놓을 진정, 목숨의 위협이 있는 상황이라도 절대 굽히지 않고 타협하지 않고 양보하지 않고 세차게 지속적으로 끊임없이 달려가는 것이 바로 굳셈입니다. 이게 인자함과 같이 할 수 있을까요? 온유함과 이 굳셈이
함께 할 수 있는 것일까요? 온유함에 따뜻하고 부드러우면서 굳세게, 이게 가능한 것일까요? 근데 여러분, 이것이 둘 다 우리 성도가 마땅히 가져야 될 태도이거든요. 둘 중에 하나를 포기하면 안 됩니다. 둘 다 우리가 가져야 하는 태도입니다. 온유함은 예수님의 대표적인 성품이고 성령의 대표적인 열매이고, 그래서 마땅히 예수 그리스도로 닮아가는 우리들,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 우리들이 가져야 될 태도죠. 온유함. 우리는 온유함에 있어서 자라가야 합니다. 점점 우리는 온유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굳세야 합니다. 굳세야 합니다. 이것이 어떻게 가능할까? 이 둘을 어떻게 우리는 조화할 수 있을까? 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죠. 자칫 잘못하면 굳셈이 아니라 디모데후서 3장 말씀에 보면 무정하고 무자비하고 사랑 없고 조급하고, 이것은 이제 취하지 말아야 될 바람직하지 않은 태도에 대해서 이야기하는데, 사실 우리가 굳세다가 이렇게 잘못될 수 있거든요. 무자비하고 무정하고 조급하고, 그죠? 또 온유해야 하는데 자칫 잘못해가지고 우유부단하고 타협적이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것이거든요. 무책임하고. 어떻게 하면 우리가 정말 굳세게, 정말 온유하게 살아갈 수 있을까? 그런 태도로 살아갈 수 있을까 하는 그런 고민을 우리가 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말씀에서 너는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하는 이 말씀을 우리가 너무 쉽고 단순하게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것이 복음을 전할 때, 이게 디도에게 한 말이잖아요. 디도가 말씀을 가르칠 때, 디도만이 아닙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복음을 전하고 전파할 때 용감하게 하라는 얘기구나, 두려워하지 말고 담대하게 하라는 얘기, 이렇게 단순하게 적응해서 될 문제가 아닙니다. 이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말하고 있는 굳셈, 이 태도가 구체적으로 무엇을 의미하는지 우리가 깊게 생각해 봐야 되는데요. 먼저 굳세지 않은 게 뭔가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굳세지 말아야 될 상황을 바울이 두 가지를 지금 얘기하고 있거든요. 굳세게 말하라 얘기하면서 굳세지 않아야 될 상황을 두 가지를 얘기하고 있는데, 9절 말씀, 10절과 11절 말씀에서 9절은 뭐로 시작합니까? 그러나로 시작하죠. 8절 말씀에서 굳세게 말하라 라고 했는데 9절에서 그러나 굳세지 말아야 될 상황 두 가지를 얘기합니다. 9절에서 먼저 뭐라고 얘기합니까? 9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피하라.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니라.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 이야기와 분쟁과 율법에 대한 다툼은 어떻게 하라고요? 피하라. 이건 굳세게 할 게 아니다. 굳세게 말할 게 아니다. 굽힘이 없이 굳게 세차게 강력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사실 이것은 바울은 그렇게 싸워라, 굳셈은 바울에 의해서 싸움이거든요. 부딪히고 싸우고 그렇게 할 문제가 아니다라고 얘기하면서 네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는데, 이 네 가지의 공통점이라고 한다면 그것은 바로 논쟁을 위한 논쟁이라는 거예요. 알맹이가 없는 논쟁입니다. 어리석은 변론할 때 어리석다라는 말은 무지하다는 의미입니다. 뭐에 대해서 무지하다는 걸까요? 진리에 대하여 무지하다는 거죠. 하나님이 계시하신 성경의 진리, 복음의 진리에 대해서는 무지하여, 그것에 대해서는 관심도 없고 그것과 상관없는 것들을 변론하는 것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본질적이지 않은 것, 정말 본질적인 게 아니라 비본질적인 것들을 얘기하는 것. 족보 이야기도 같은 차원의 의미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그레데섬에 유대인들이 많았거든요. 유대인들은 우리와 비슷하게 족보를 중요시합니다. 성경에도 족보 이야기가 많이 나오죠, 그죠? 근데 성경에 나오는 족보 이야기만이 아니라 이 사람들이 자기들이 이제 창작해내는 거죠. 허구의 족보를 이제 만들어내서 자기들의 더 우월함을 나타내고 자랑하는 그런 이야기들을 유대인들이 많이 했다는 거죠. 그런 이야기들, 성경적이지 않은 거예요. 진리와 상관없는 거예요.
그다음에 분쟁. 정말 이것은 분쟁, 논쟁 그 자체인 거죠. 뭘 위한 논쟁이란 말은 안 나와요. 그냥 논쟁, 분쟁, 논쟁을 위한 그냥 논쟁. 논쟁하기 위해서 논쟁하는 거. 얘기하는 거죠. 율법에 대한 다툼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건 예수님을 생각해 보면 압니다. 예수님을 많은 바리새인들과 서기관들이 공격했잖아요. 율법을 가지고 공격했습니다. 안식일을 어긴다. 정결 예식을 지키지 않는다. 근데 예수님은 하나님의 율법을 어긴 적이 없습니다. 예수님이 어긴 것은 사실은 장로들의 유전, 그러니까 전통, 사람들이 해석해낸 전통, 사람들이 만들어낸 것들이죠. 그래서 율법에 대한 다툼, 결국 이것도 하나님의 진리와 상관없는 겁니다. 전혀 비본질적인 겁니다. 그런 것들을 다투는 것, 정말 본질적이지 아닌 비본질적인 것, 진리와 상관없는 것, 정말 중요한 것이 아닌 그런 것들에 대한 다툼, 그런 것들에 대한 논쟁, 이런 것에 있어서는 물러서지 않고 굽히지 않고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나만 옳다,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사실 우리가 그러기 쉽죠. 우리가 비본질적인 것에 굳세게 할 때가 너무나도 많습니다. 본질적인 것이 아닌데 절대 굽히면 안 된다는 그런 태도로, 그런 생각으로 하기가 쉽습니다. 우리 가운데 우월감이 있기 쉽습니다. 내가 복음을 알고 믿는다는 것이 나의 우월감으로 내가 뭔가 더 나은 사람인 것처럼, 그래서 모든 문제에 있어서 가르치려고 하고 주장하려고 하고 내 생각만 옳다 주장하려고 하는 그런 태도, 이건 착각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월한 게 아니라 복음이 우월한 겁니다. 이렇게 하면 결국은 소통하지 말자는 거거든요. 여러분, 나만 옳다라고 주장하는 사람과 누가 소통하려고 하겠습니까? 그것은 정말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할 때도 길을 닫게 만드는 것입니다. 정말 중요한 본질, 진리를 이야기하고 그것을 소통하기 위해서는 나머지 것들에 있어서는 다른 사람의 의견을 존중하고 인정하고 그런 태도로 그렇게 하는 것이 마땅하다, 지금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정말 굳센 태도로 살아가는 성도이기 위해서 먼저 굳세지 말아야 할 것에 대해서 잘 분별해야 합니다. 이것은 과연 내가 굳세게 해야 할 문제인가? 이거 정말 본질적인 문제인가? 이거 정말 진리에 관한 문제인가? 그렇지 않다고 한다면 여러분, 온유하게 간영함으로 대하시는, 그것을 잘 분별해서 그렇게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 굳세지 말아야 할 상황, 두 번째를 10절과 11절에서 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10절과 11절 말씀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읽겠습니다. 이단에 속한 사람을 한두 번 훈계한 후에 멀리하라. 이러한 사람은 내가 아는 바와 같이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느니라. 이단에 속한 사람, 이단에 속한 사람은 한두 번 훈계하되 그 이후에는 멀리하라. 멀리하라는 것은 굳세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굳세다는 것은 물러섬이 없이 굽힘이 없이 지속적으로 끈질기게 계속해서 이야기하고 계속해서 달려가는 걸 이야기하는 것인데, 한두 번 하고 멀리하라, 이때는 굳세게 하지 말아라. 근데 여러분, 이것은 본질적인 것이거든요. 우리 앞에서는 비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그렇게 굳세지 말라고 얘기했는데, 지금 이것은 본질적인 것에 대한 문제입니다. 여러분, 이단에 속했다는 게 뭡니까?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그릇되었다는 것이거든요. 이단은, 그렇죠? 복음의 가장 중요한 핵심, 진리에 있어서 잘못된, 그릇된 것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단이죠. 우리는 장로교고, 장로교, 감리교, 침례교, 오순절, 다른 여러 교단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것에 대해서 이단이라고 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는 일치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복음의 핵심에 있어서는 같습니다. 그러나 비본질적인 게 있어 다른 거죠. 이런 것들은 다양성으로 우리가 인정해야 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 어느 교회도 어느 교단도 어느 누구도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만 옳다, 나만 완전하다 주장하면 그건 이단인 거죠. 그게 바로 이단인 거죠. 그래서
비본질적인 것에서는 우리는 다양성을 인정합니다. 그러나 본질적인 것에 있어서 다른 주장을 성경과 어긋나는 것을 주장한다면 그것은 이단입니다. 그죠? 그 이단에 대해서 어떻게 합니까? 한두 번 훈계하라. 이것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18장에서 형제가 죄를 지으면 어떻게 하라고 얘기합니까? 너와 그 사람만 만나서 잘못에 대해서 권면해라. 권해라. 그러나 듣지 않거든 두세 사람을 함께 데리고 가서 그 두세 사람의 입으로 그것을 증언하게 해서 다시 한번 권면해라. 그러나 그 말도 듣지 않거든 교회에 이야기하고 교회의 말도 듣지 않거든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 이방인과 세리와 같이 여기라는 것은 관계를 단절하라는 겁니다. 멀리하라는 거죠. 아마도 예수님의 그 말씀을 여기에 이제 그대로 가져온 것 같습니다. 한두 번 훈계한 후에 지적하는 거죠. 그것이 잘못되었고 성경의 바른 가르침이 이렇다는 것을 이야기하고 하되 본질적인 것을 이야기하죠. 그러나 그래도 듣지 않거든 멀리하라. 멀리하라.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왜 이렇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이건 본질적인 것인데 복음의 핵심되는 건데 진리의 문제인데 왜 굳세게 하지 말라고 이야기할까요? 왜 중단하라고 이야기합니까? 왜 그렇습니까? 11절에 그 이유가 나오죠. 이러한 사람은 두 가지 면에 있어서 아무리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첫 번째는 부패하였다. 부패하였다가 수동태예요. 원문을 보면 수동태라는 건 부패되었다는 거예요. 그럼 누가 부패하게 했습니까? 사탄이죠. 사탄에 종속되어 있다는 거죠. 거짓에 사로잡혀 있다는 거죠. 그래서 듣지 않습니다. 들으려 하지 않습니다. 종속되어 있기 때문에 또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이 스스로 정죄했다는 건 스스로 양심의 가책이 있다는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잘못된 줄 본인은 안다는 거예요. 본인이 스스로 잘못된 걸 알아요. 이 복음은 정말 이것인데 이게 이 성경의 가르침하고 다르다는 걸 분명히 알아요. 알면서도 안 듣는 거죠. 아예 완전히 거짓에 속아서 사로잡혀서 아예 들으려 하지 않던가 아니면 알면서도 고의로 들으려 하지 않거나 이런 경우는 아무리 본질적인 것이라고 하더라도 이야기해봐야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경우는 멀리하라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당시 사실은 이 이단에 속한 사람이라고 하는 이 번역이 이제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단이라고 번역을 하지 않았어요. 분파적인 사람, 분열시키는 사람 이렇게 번역을 했는데 그 이유는 이단이라고 하는 이 현상은 교회사적으로 볼 때 2세기부터 등장했어요. 그럼 디도서는 그 전에 성경이 있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그 당시의 성도들이나 바울은 이단, 우리가 생각하는 지금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 같은 이단이야 라고 여기는 것처럼 그런 인식 자체가 사실은 없었을 때입니다. 어떤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다만 성경의 바른 가르침을 고의로 알면서도 일부러 거부하는 사람이든지 아니면 아예 그릇된 거짓에 사로잡혀 있어가지고 아무리 이야기해도 들으려고 하지 않는 그런 사람들이라는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굳세게 할 필요가 없다. 굳세게 하지 말아야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저런 이단에 속한 예를 들어 신천지나 하나님의 교회에 속한 분들이라도 들으려고 한다고 한다면 우리가 최선을 다해서 열심히 굳세게 말해야 한다고 저는 믿습니다. 우리 이제 인도에 가 있는 우리 형제, 그 형제는 신천지의 마지막 그 전체 교육 과정을 4번이나 반복하는 형제예요. 근데 그 형제가 와서 저랑 성경 공부를 할 때 사실 오래 걸리지 않았어요. 4번 정도 만났을 때 이미 이렇게 이것이 잘못이구나, 거짓이구나 바로 알고 돌이켰습니다. 들으려고만 한다면 정말 마음에 어떤 선입견과 편견도 없이 정말 성경이 뭐라고 이야기하는고자 하는 그걸 알고자 하는 마음으로만 온다면 우리는 굳세게 말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렇게 말할 때 오래 걸리지 않습니다. 오래 걸리지 않아요. 아, 이게 잘못이구나. 성경의 가르침이 그렇지 않구나. 바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한두 번이라는 게 우리가 정말 2번이라고 하는 이 숫자를 제한을 두고 딱 요만큼만 얘기할 거야 하고 멈추라는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도 형제가 죄를 지었을 때 네가 가서 이야기하고 아니면 두세 사람을 데리고 이게 숫자적으로 이야기한 게 아니에요. 최선을 다해서 해야 됩니다. 듣고자 할 때는, 들을 마음이 있을 때는
알고자 할 때는 최선을 다해서 이야기하고 찾아가고 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에 듣고자 하지 않을 때는, 들으려 할 마음이 없을 때는 멈춰야 합니다. 굳세게 할 필요도 없고 또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에서 얘기하셨잖아요.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고 너희 진주를 돼지에게 던지지 마라. 왜요? 그렇게 하면 그것을 밟고 찢어 너희를 상하게 할까 염려하노라. 오히려 해를 입는다는 거죠. 그것을 밟고, 우리가 전하는 복음이 아주 무가치한 것으로 짓밟혀 버리고 맙니다. 이단들하고 그런 진흙탕 싸움을 하고 나면, 제가 몇 번 그런 적이 있는데,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이 집에 찾아와서 몇 시간 동안 앉아서 이야기하는데 결국은 그들이 주장하는 거짓된 그 이제 하나님의 교회의 그 주장과 내가 이야기하는 복음이 같은 수준에서 같은 진흙탕 싸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복음을 무가치하게 만드는 겁니다. 그렇게 할 필요 없습니다. 안 받아들일 때는 구걸하면서까지 받아들이라고 할 필요 없습니다. 제가 이제 이번 이제 목요일마다 전도를 하잖아요. 스튜어디스 이제 그 비행기에서 스튜어디스들이 어떻게 이렇게 음료를 권할 때 음료수 드릴까요? 커피 드릴까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네, 감사합니다. 받기도 하고, 아니요, 됐습니다. 됐습니다 할 때 상처 받지 않잖아요. 그죠? 됐습니까? 근데 저희 전도지를 나눌 때 그렇게 합니다. 이거 하나 드릴까요? 받지 않겠다. 네, 그리고 안 주는 거죠. 왜 그걸 하면서 받으라고 합니까? 네. 근데 뭔데요? 아, 쓰레기 봉투예요. 그리고 전도지도 있어요. 드릴까요? 네, 그럼 주는 거죠. 네. 안 받겠다고 하는데 줄 필요는 없습니다. 네. 안 받겠다고 하면 굳세게 할 필요 없습니다. 그러나 받겠다고 하면, 받을 마음이 있으면, 정말 알고자 하는 열린 마음이 있으면 굳세게 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이제 우리가 의미를 생각해 봤으면 좋겠습니다. 굳세게 말하라. 지금까지 복음의 내용을 지도서 이제 본론을 통해서 이야기했는데 그 내용을 아는 것으로는 이제 부족합니다. 내 그것을 받아들일 마음이 있어. 받아들여. 이해해. 이것으로는 부족하다는 겁니다. 더 해야 합니다. 어떻게 해요? 굳세게 해야 합니다. 그때부터 굳세게 해야 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이게 바로 유익한 것이기 때문에 그렇다. 유익하다, 무익하단 말이 지금 계속 반복되고 있습니다. 8절 말씀 마지막에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이것은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니라. 유익하다. 여러분, 복음을 단순히 머리로 이해하고 내가 그냥 단순히 받아들이고 그것으로만은 유익을 얻을 수 없습니다. 정말 유익하게 하기 위해서는 굳세게 해야 합니다. 그 이후에 굳세게 해야 합니다. 그래서 왜 굳세게 하라는 거냐? 유익하기 위해서 그렇게 한다라고 얘기하는 거죠. 9절 말씀에서는 뭐라고 이야기한 마지막에 이것은 무익한 것이요 헛된 것이다. 왜 비본질적인 것에 대하여 굳세게 싸우고 부딪히고 하지 말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것은 무익하기 때문이다. 유익한 것이 아니기 때문이다. 그것에 대해서는 그렇게 굳세게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오히려 무익할 뿐이다 라고 얘기하는 거죠. 또 10절 말씀에서도 뭐라고 얘기합니까? 부패하여 스스로 정죄한 자로서 죄를 짓는다. 다시 말해서 들을 마음이 없는 사람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이단에 속한 사람이 들을 마음이 없다면 아무리 굳세게 해야 소용이 없다는 거예요. 결국 유익한가 아닌가를 지금 초점을 두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거죠. 여러분, 유익해야 합니다. 제가 이제 요즘 교리학교를 많이 이제 수업이 일주일에 5번 있거든요. 5번 하다 보니까 많은 이야기를 하게 이제 전에 이제 조금 얘기할 걸 많이 이야기하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하나님의 무한하심, 하나님의 존재에 있어서, 영광에 있어서, 그리고 복되심에 있어서, 완전하심에 있어서 무한하십니다. 이렇게 반복해서 이야기했는데 이야기하면서 양심에 찔리는 거죠. 나는 정말 이렇게 믿고 있는가? 내가 이렇게 가르친 것이 정말 나에게 유익한가? 내가 그 유익을 정말 누리고 있는가? 하나님의 편재하심, 하나님이 어디에나 언제나 계시다고 하는 이 진리가 의인에게는 얼마나 큰 위로입니까? 이것만큼 큰 위로가 어디 있습니까?
근데 내가 정말 그런 위로를 얻고 살아가고 있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당히 행하지 않아야 할 때는 정말 두려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어디에나 계신 하나님이신데 하는 그런 마음을 생각을 할 때 그런 이제 마음에 찔림이 있더라고요. 여러분, 아는 것이 다 유익한 게 아닙니다. 속을 수 있습니다. 그걸 안다고 해서, 그걸 내가 고백한다고 해서 정말 그 유익을 내가 누리고 있다고 착각할 수 있는 거죠. 여러분들은 복음을 많이 들었잖아요. 많이 알잖아요. 디도서 말씀 본론을 지금까지 함께 나누었잖아요. 여러분, 그것이 여러분들에게 유익합니까? 어떤 유익을 여러분들은 누리고 있습니까? 그렇다면 여러분들이 이단에 속한 사람처럼 안 들을 거야, 안 들을 거야 하진 않았잖아요. 본질적인 내용을 우리가 나눴잖아요. 그런데도 유익하지 못하다면 굳세게 해야 되기 때문입니다. 굳세게 하지 않아서 그런 것이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굳세게 하라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두 가지로 8절 말씀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이 여러 것에 대하여 굳세게 말하라. 이는 왜냐하면이거든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믿는 자들로 이것은 받아들이는 사람들이라는 거죠. 안 들을 거야, 안 받아들일 거야 하는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다 받아들일 마음이 있고 열린 마음이 있고 바로 우리들입니다. 그런 사람들로 하여금 어떻게 하라고요? 조심하여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함이라. 조심해서 선한 일을 힘쓰게 하기 위해서 굳세게 말해야 한다. 굳세게 말해야 한다. 굳세게 해야 한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것 두 가지로 조심하여 그리고 선한 일을 힘쓰게 하려. 이 두 가지 이유 때문에 이 두 가지 목적으로 이 두 가지에 있어서 굳세게 해야 한다 하는 것을 오늘 본문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죠. 자, 이것을 하나씩 보겠습니다. 먼저 조심하도록 하기 위하여. 이것은 깊이 생각하게 한다 하는 의미입니다. 조심하여라는 이 말은 이 문자적인 의미가 깊이 생각한다라는 그런 의미입니다. 깊이 생각하게 한다. 무엇을요? 복음을 그리고 나 자신을. 그래서 이 조심한다는 말은 깊이 성찰한다, 깊이 상고한다 하는 그런 이제 의미거든요. 복음과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깊이 상고하고 또 생각하고 하는 그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한다라는 거죠. 왜 그렇습니까? 이것이 미쁜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8절 처음에 그렇게 말씀하죠. 이 말이 미쁘도다. 미쁘다는 건 믿을만 하다는 겁니다. 믿을만 하다. 신뢰할 만하다. 믿을 만한 이유가 충분하다. 여러분, 이것은 복음은 생각하면 할수록 알면 알수록 정말 진리구나. 정말 믿을만 하구나 할 수밖에 없는 것이 복음이기 때문에 복음은 더 깊이 연구하고 생각하고 또 알아가야 하는 것이 복음인 것이죠. 믿음이 없는 것은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깊이 생각하지 않아서 그래요. 저는 그래서 생각하고자 한다면 정말 소망이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생각해야 합니다. 복음을 그냥 단순하게 그냥 아멘 하고 받아들이지 마시고 깊이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뿐만이 아니죠. 복음을 깊이 생각하고 깊이 알아간다면 또 나 자신을 복음에 빗대어 성찰해 봐야 합니다. 복음이 빛이라면 내 마음이 어두움이기 때문에 그 빛을 내 마음에 비추어서 내 중심에 비추어서 내가 어떠한가 계속해서 성찰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거죠. 제가 했던 거죠, 방금. 하나님의 무한하심, 편재하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생각했다면 그것이 얼마나 진리인가 생각하면 할수록 진리예요. 근데 거기에만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렇다면 나는 정말 그 하나님을 경외하고 있는가? 정말 그 하나님 편재하심이 나에게 위로가 되는가? 하나님을 경외할 이유가 되는가? 성찰하고 돌아보는 일들을 반드시 해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지난주에 나눴던 온유함이라고 한 가지 주제를 한번 우리가 적용해 봅시다. 2절 말씀에 온유함을 나타내라 라고 말씀했어요.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라. 여러분, 이런 질문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에게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태도라고 한다면 불신자들은, 믿지 않는 사람들 중에서도 온유한 사람이 많은데 오히려 믿지 않지만 믿는 우리보다 더 온유한 사람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 어떻게 됩니까? 이거 어떻게 우리가 이해를 해야 됩니까?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잖아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은 타고난 거야. 이렇게 생각할 수 있거든요. 맞습니다, 여러분. 이건 타고난 면이 있습니다. 그 사람 고유의 성품이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물론 그것도 하나님의 일반 은총으로 주신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는 것이고 하나님께 영광을 올려드려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러나 그것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없습니다. 자신의 온유함으로 구원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의롭다함을 받을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보다 더 선한 일을 많이 하는 불신자들, 그런데 그 선한 일로 구원받을 수 있는 사람은 천하인간에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유함을 나타낸다는 건 이것이 구원의 이유가 된다는 그런 이유가 절대 아닙니다. 그럼 이게 뭡니까? 이렇게 믿지 않는 분들과 우리를 딱 객관적인 평가로, 절대적인 평가로 비교해 볼 때는 그분들이 더 온유할 수는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얘기하는 것은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죠. 그래서 온유함을 나타내라고 그러고 있지 않습니까? 나타낸다는 건 증명한다는 거예요. 이거는 내 기본적인 성품이 그렇다는 게 아니라 나는 훨씬 온유하지 못한 사람인데, 그런데 내가 복음을 믿고 복음으로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믿음의 증거로서 온유함을 나타내는 겁니다. 이건 주관적인 거예요. 이전과 이후의 문제인 거예요. 다른 분과 비교할 게 아니에요. 이게 내 구원의 이유는 아니에요. 그러나 구원받았기 때문에 그 증거로 믿음으로 온유함을 나타내는 것이 성도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성찰을 통해서 됩니다. 깊이 생각함으로 되는 것입니다. 복음을, 그리고 나 자신을 깊이 성찰해서 복음에 합당하지 않은 내 모습이 이것이 복음에 합당치 않은 것이구나, 내가 믿는 믿음에 합당하지 않구나, 마땅하지 않구나 하는 그런 마음으로, 그래서 내가 받은 구원과 내가 믿는 복음에 합당하고 마땅한 것을 증거로 나타내야겠구나 하는 태도로 순종해 가는 것이 바로 성도인 것이죠. 그래서 온유한 거예요. 이거는 다른 사람과 비교하라는 게 아니라 나의 이전과 이후가 달라지는 것의 문제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렇게 우리가 믿고 우리가 알고 있고 우리가 고백하고 있는 이 복음이 정말 우리 삶에 유익하기 위하여 복음을, 그리고 우리 자신을 깊이 성찰하고 성찰하시는, 그리고 그 증거를 나타내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하려 함이라. 선한 일을 힘쓰도록 하려 함이라. 왜 굳세게 해야 합니까? 선한 일을 하게 하려고 이렇게 이야기하죠. 여기서 힘쓴다라는 단어가 아주 전문 용어입니다. 어떤 전문 용어냐? 직업에 종사한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성도는 어떤 사람입니까? 선한 일을 직업으로 여기고 하는 사람들이다. 앞에서는 선한 일을 열심히 하는 친백성이 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2장에서 말씀했는데, 이때는 열심당원이죠, 그죠? 선한 일의 열심당원이라는 것은 독립운동가들이거든요. 자기 모든 재산과 생명까지도 다 걸고서 이 한 가지 목적을 위해 살아가는 그 사람들이 열심당원인데, 선한 일을 바로 그 한 가지, 내 인생의 모든 것을 걸고 하는 한 가지 목적으로 이고 살아가는 사람들, 그 사람들이 바로 성도들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우리 하종부 목사님, 제가 설교 중에 이런 예화를 들었습니다. 하종부 목사님이 비 오는 날 청년 때인 것 같아요. 우산을 쓰고 가다가 어떤 외국인과 함께 우산을 쓰고 가게 되었고, 그래서 서로 소개를 하게 됐는데 그분이 직업이 뭡니까? 라고 물어봐서 저는 학생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대요. 그래서 선생님은 직업이 뭡니까? 물었더니 그분이 대답하기를 풀타임 크리스천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너무 크게 인상에 남아서 평생을 잊지 않고 있다고 이렇게 이야기했는데, 그 얘기를 들은 저도 그것이 인상에 깊이 남아서 기억에서 떠나지 않습니다.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 뭡니까? 직업이라는 것은 우리가 돈을 버는 생계의 수단만이 아니잖아요. 내가 가장 많은 시간을, 가장 많은 에너지를 들이는 일이잖아요. 그죠?
전에 제가 이제 제자교회 개척하고 초기에는 자비량을 했었거든요. 자비량 하면서 제가 학원을 운영했었습니다. 그래서 그러다가 사고가 났는데 경찰서에 갔는데 직업이 뭡니까? 제가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목사라고 하지 않았어요. 뭐라고 했을까요? 학원 강사입니다. 왜요? 대부분의 시간을 거기 쏟고 있었거든요. 많은 시간, 대부분의 시간을 쏟는 일, 대부분 에너지를 다 투입하는 그 일이 우리 직업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게 잘못된 이야기였던 거예요. 지금 생각하니까. 제가 저의 직업은 목사도 아니고, 이건 직분이죠. 목사 이전에 저는 풀타임 그리스도인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이것이 나의 모든 에너지와 시간과 내 모든 것들을 투입하는 일, 그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으로 살아가는 것입니다. 선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기 선하다는 말이 그런 의미거든요. 선하다, 선하다라는 의미의 이 뜻이 뭡니까? 이것은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서 7번 반복하는 말씀이 있어요. 뭡니까? 심히 보시기에 좋았더라, 좋았더라, 좋았더라. 여기도 보면 이것이 아름다우며 사람에게 유익하다. 아름답다 같은 단어예요. 헬라어로 보면 칼로스라고 하는 같은 단어예요. 선하다, 아름답다, 좋다 다 같은 단어예요. 뭡니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겁니다. 하나님이 심히 좋다 하시는 겁니다. 성도는 이걸 직업으로 삼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 하나님이 좋다 하시는 것, 모든 것이 하나님의 뜻대로 질서 잡혀 있는 그 상태로 살아가는 것, 그것을 위해서 모든 힘과 에너지와 내 모든 소유를 다 투입하고 노력하는 것, 힘쓰는 것, 그것이 바로 성도들의 마땅한 모습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것은 저절로 되지 않습니다. 굳세게 해야 하는 겁니다. 굳세게, 굽힘 없이, 굳게, 세차게, 강력하게, 끊임없이 지속적으로 노력해야 하는 겁니다. 그렇게 달려가야 하는 문제인 것입니다. 네, 저와 여러분이 정말 복음이 우리를 그렇게 선한 일에 힘쓰는 성도가 되게 하는 그런 유익을 누리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네, 말씀을 맺겠습니다. 이제 디도서를 우리가 본론을 마치고 다음 주에는 이제 결론 부분인데, 이것은 바울이 디도에게 개인적인 부탁을 하고 있는 한 부분입니다. 다음 주에 우리가 디도서를 마치게 되고, 오늘 디도서의 모든 내용들, 가르쳤던 모든 내용들을 이제 바울이 마무리하면서 새로운 내용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태도에 대하여 짚어서 말씀해주고 있다는 사실. 우리가 무엇을 아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오늘 무엇을 들었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어떤 태도로, 어떤 자세로 이것을 받아들이고 행하고자 하는가도 너무나도 중요합니다. 나 자신을 성찰하고 힘써서 행하는 이 일에 지금 이후로 굳세게 행해 나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